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고린도후서 한번 펼쳐주실래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임무를 띄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단락은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죽음과 같은 어떤 사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 감난의 힘으로써 장차 주어질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제시하는 이런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앞 단락에서 사도 그 직분에 대한 바울의 태도, 또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언급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대조적으로 복음을 받은 자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너무 귀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은 대라는 그러나라는 본문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귀한 것인지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나 그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 문장과 대조를 이루는 이 내용이 다음에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배 또 질그릇,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데요. 보배는 앞절 문절의 그 문맥에서 진리, 또 복음, 또 영광의 복음의 광채,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 그것이 바로 보배이다.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 귀한 보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은 질그릇이라는 것.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당시 고대에 가장 천이 쓰이는 그릇 중에 하나였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기도 금방 쉬웠고, 깨지면 나무 그릇이나 다른 그릇에 비해서 고칠 수 없는, 수정할 수 없는, 그냥 깨지면 버려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질그릇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데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바울의 적대자들, 즉 지금 바울은 바울의 적대자들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우리가 기억해 보시지만 너희가 내 편지다. 그러니까
다른 적대자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추천했네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사도성을 막 입증하려고 했다면, 바울은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 추천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결과로 너희라는 열매가 맺었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적대자들은 진리를, 보배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뭘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겉모습을 자랑하고 자기의 겉모습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참 사도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자 실체인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에는 사도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거짓 사도들은 그저 자기의 일신을 드러내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면, 나는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귀한 것을 갖고 있는 나는 그 보배를 위해서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이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이다,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다, 아마 이러한 비교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두 번째는 사도들이란 그냥 인간 자체로서 어차피 약하고 죽게 될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꾸 자기들을 바라보게 하니까, 자기들을 추종하게 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나도 그냥 깨어질 존재이다, 너희들이 나를 추종할 필요도 없고 나를 따를 필요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깨어질 그릇이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이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 귀한 보배, 바꿀 수 없는 어떤 밭을 다 팔아서라도 가져야만 하는 그 보배. 그런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은 깨어질 질그릇과 같은 흔하디 흔한,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보배로운 복음의 그 사명, 그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질그릇은 어떤 사도의 연약함이나 고난인과 환난에서 신음하는 그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 산산조각이 나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 가장 좋은 도구라는 것.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가 잘난 척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높여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보배는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것.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보배가 더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가 우리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증인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배워서, 내가 건강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과 같이 순식간에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의 그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는 복음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자들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은
연약한 그 한계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우리에게 귀한 특권이죠. 그러나 후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귀한 것이에요. 그 특권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들에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는 그 특권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결국 바울은 보배와 질그릇의 은유를 통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은 능력과 힘에 탁월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와 약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증언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증언할 때 그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지금 지쳐 쓰러지고 낭망해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서 있을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을 전해준 자들을 우리는 볼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느끼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런 자기의 삶을 그 연약한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귀한 도전을 받죠. 근데 바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복음 때문에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됐던, 이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어요. 이 시대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시대는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어떤가? 우리의 헌신은 정말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진짜 복음으로 출발된 헌신인가? 아니면 그저 내 질그릇이 그냥 귀한 그릇이라고 스스로 착각해서 그 질그릇이 너무 귀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무엇 때문에 캠프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무엇 때문에 교사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각양각색의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 땀 흘리며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저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입니까? 진짜 내 헌신과 내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담고 있는, 너무 그 귀한 것을 주신, 질그릇과 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나에게 그 귀한 보배, 그 복음의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헌신인가? 제가 요즘 교사를 권면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또 누구가 그분 교사 해본다고 그러던데 막 그런 소리 들리면 막 쫓아가가지고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교사 좀 어떻게 안 해볼래요? 그러면 네, 못하시겠다고 하시죠. 절박함이죠. 주일학교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 절박함. 그래서 그냥 그 절박함 같은 마음으로 좀 같이 헌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으시니까 못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교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뭐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제가 어떻게 그건 좋은데 주님은 또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헌신된 일꾼을 주님은 찾으시잖아요. 찾으실 때 주님 나는 지르글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 쓰실래요? 그럼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또 필요하진 않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 적용점이에요. 나는 진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내가 헌신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난 너무 질그릇 것 같아. 난 너무 부족해, 연약해만 외치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은 그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 보화를 가진 자는 나는 약하지만 나는 깨어질 존재이지만 주님 그런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주님 사용하십시오. 이런 자세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오히려 우리를 더 마음껏 사용하실 때가 아닐까.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건 우리의 모든 의지, 생각 그 모든 게 다 꺾여졌을 때 주님은 그때서야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하면 저놈이 지가 했다고 안 그러겠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질글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들을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심오한 이유와 구원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그 큰 능력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사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기 위한 것이죠. 복음의 구원의 능력은 인간의 놀라운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기인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깨닫는 사실에는 두 측면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와 같이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나에게 이 귀한 복음의 보화를 맡겨주셨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과 주님 이렇게 나는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를 쓰신다면 주님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라는 그 겸손이 주 앞에 들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세상에 알려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 하실 때 절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절망이라고 다 끝이라고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왜요? 네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너 나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저의 인생에 그렇게 간섭하셨거든요. 네가 해보겠다고? 어디 한번 해봐. 완전 실패였어. 그래, 네가 가장으로서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짊어보겠다고? 한번 짊어져 봐봐. 네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인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주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네 인생이 네 거라고? 내가 질걸 것 같은 너의 인생에 내 보화를 맡겼고 너는 그저 그 보화를 알리고 전하는 일에 겸손하고
순복함으로 서는 것, 그것이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귀한 보화를 맡겼다라는 것. 그러면서 8절 9절에 바울이 인간 활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더 역사하는지를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지금 보배와 관련된 단어 8절 9절은 다 지금 동사들이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요. 복음은 현재형인 것 같아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이제 그만,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전히 현재형인 것 같아요. 늘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 보화는 사방의 우겨쌈, 그 다음에 답답한 일, 박해, 거꾸러뜨림, 이런 것도 다 어떤 단어들이에요? 질그릇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그 보화를 통해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것. 뭐 때문에요? 보화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그 보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핍박, 어려움,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당장은 그 보배 때문에, 그 보화 때문에 너희가 거꾸러짐을 당한 것 같고 박해를 당한 것 같아서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진 것 같아 보일지나 너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보화가 결국은 너희 질글 것 같은 너희를, 깨질 수밖에 없는 너희를,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거꾸로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너희 안에 그 생명의 보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화의 능력이라는 것. 그런 보화가 없다면 그냥 깨지고 끝이에요. 고난 당하고 끝이에요. 일어설 힘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끝인 거죠.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를, 그 보화의 그 능력을 발동시키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그 보화를 풍성하게 캐내고 그 보화를 풍성하게 누리기 시작하면 그 보화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거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보화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질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동일한 말을 똑같이 11절에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동일한 어구를 조금 비슷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은 똑같은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음을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데 예수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헌신과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최종 결론적으로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 보화를 증거하고 그 보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이기 시작하면, 나는 사망이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바울은 나는 고린도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늘 십자가 안에서 죽는 희생으로 내가 헌신했다. 나에겐 사망이었다. 그것이 그 엄청난 박해, 엄청난 수고를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복음 때문에 드려졌던 그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결국은 너희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질그리심을 깨닫고, 내가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가장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 그래서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죽고 나를 죽이면 나는 죽지만 내 헌신 때문에, 내 수고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이 전해지는 인생.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으로, 몸으로 보여준 도전의 삶이었죠.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어떤 수고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당연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내어 던지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생동교회여, 너희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보화를 가진 자들로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너희가 그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연약하지만 이런 연약한 존재를 쓰시겠다면 지금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다른 많은 이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기도가 있는 교회인가? 주님은 묻으시지 않으실까요? 가정을 전도하는 것 말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바뀐 삶을 보여줘야 가족이 변하잖아요. 친구, 이웃 똑같은 원리이지. 말은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바뀔 때, 내 삶이 바뀔 때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그 삶을 보고 바꾸는 거죠. 오늘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린 자예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였다. 뭐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나는 늘 죽음과 같은 그 헌신의 자리에, 그 수고의 자리에, 나를 버리는 그 자리에 나는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주님 서게 하옵소서. 영광의 자리, 대접받는 자리,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가장 겸손한 자리에 늘 나아감으로 내 헌신과 그 수고와 그 겸손 때문에
다른 이가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질그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넣어주셨죠. 그리고 그 보화를 뭐하러 가셨어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밝히 드러내라고 하셨죠. 산 위에 숨기지 못할 동네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밖에 밟히어서 버리는 소금이 아니라 귀 쓰임받는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죠. 등경 위에 불을 두라고 하셨지, 등경 아래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화를 드러내는 삶, 결국 복음의 보화를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삶.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도 아무 손색이 없지만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꺼져가는 빛이 다시 켜질 것이고 밋밋해져가는 소금의 짠맛이 다시 혀를 끝을 대자마자 너무 짜서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그 짠맛을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 바울이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거짓 사도들은 이러한 헌신, 이러한 수고 없이 그저 열매를 따먹으려 했던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은 그렇게 된다는 것,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거짓 선생들처럼 높은 자리 좋아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로서는 복음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 바울은 복음은 그래서 그런 자들이 지금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진짜 나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자고 정말 내가 죽었기에 너에게 진짜 생명이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다. 그런데 그런 질그릇 것 같은 너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보화를 맡겨주셨다. 그러면 그 보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맡겨주신 보화를 깨트려서 사라지게 할 것이냐? 그 보화를 알리고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눈물 뿌려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희생으로 복음의 보화를 밝히 드러낼 것이냐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복음의 참 보화를 가치 있게 드러내는 일에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 뿌려 헌신하는 수고 없이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고 견고한 복음의 증언자로 설 수 없죠. 다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다 대접받는 자리에만 앉으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누가 끌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가기 전에 낮은 자리가 보이고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면 과감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나는 죽지만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일은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리라는 찬양